그날 저녁, 여느 날처럼 제 아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제자들에게 자리에 앉기를 청하셨습니다. 접시를 들고 있던 제자들이 자리에 좀 앉거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접시를 놓고 식탁에 다 앉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오셔서 제일 앞에 있는 제 아들부터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이러는 동안 제 아들의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정리하시고 다시 식탁 중앙에 있는 떡을 가지셔서 떡을 떼어서 제 아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읽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이것은 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너무 어색한 상태에서 떡을 먹고 있을 때에 주님은 곧이어 포도주를 들고 그들을 곁을 다니시면서 그 잔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인류 최초의 성찬식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해프닝 같기도 하고 또 작은 퍼포먼스 같기도 한 이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쳤을 때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자 하시면서 근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따라갔고 한 제자만 옆으로 살짝 빠졌습니다. 유다였습니다. 가로딘 유다는 그 순간 로마 병정에게 가서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캄캄한 밤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게 불도 없고 어두운 기도원에서 산에서 기도하는데 십수명이 모여 기도하는데 누가 예수인지를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그를 잡으라. 이렇게 됩니다. 성찬식이 끝나고 저녁 기도하러 가셨다가 제자의 배신에 의해서 로마 병정에게 잡히십니다. 목요일 밤이 그렇게 지나가고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고초와 뺨맞음, 침뱉음, 가시로 멀류관을 써서 야유당하심, 그리고 이상한 재판까지 순식간에 진행이 되었고 그날 금요일 아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잡힘에 모두가 다 놀라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있었던 최초의 성찬식은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창으로 심장 근처를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는 것을 보고 그 시신을 끌어다가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보았던 제 아들은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있어야 예수님 믿고 한자리 할 텐데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지난 3년간의 예수를 따라다니는 삶도 다 황당한 결과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망연자실에 있다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래,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베드로는 3년 만에 원위치가 되었습니다. 3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3년 만에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성찬식 그것도 다 지나가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던 그 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찾아오셨습니다.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있느냐? 제자들은 그때까지 갈릴리 바다라 그래봐야 호수니까 그 해변가에서 새벽잠이 없는 어느 촐로가 말하는 줄 알았겠죠. 여보게 고기 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해변가에서 가까이에서 그물을 던지던 제 아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런 거. 근데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뭔지 모를 신적인 권위에 압도당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게 잡힐 때 뭔지 모를 이상한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새벽 동틀 때에 예수님의 그 실루엣이 예수님처럼 느껴졌나요?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 같다. 이 말을 듣자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내려서 헤엄치고 걸어서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창자국이 그대로 있는 못자국이 그대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옛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의 아버지가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부끄러움과 함께 그동안 예수님에게 들었던 모든 말씀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 이분이 그렇게 구약 성경이 말하던 바로 그분 메시아구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 이분이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죽인다고 할 때 목숨을 죽일 수 있는 내가 너를 두려워하랴, 목숨과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하면서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저씨도 예수 한 편이죠 할 때 버들버들 떨고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그 비겁자 베드로가 아닙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왜 기독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태신앙, 저처럼 이렇게 나면서부터 교회를 이 시간까지 거의 떠나지 않았던 저 같은 사람이 교회를 그냥 다닙니다.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대학부 회장, 교회 집사, 장로, 목사 그러고 다니다가 어느 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전 신앙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죠. 아, 이분이 지금 여기 살아 계시는구나.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다른 인생, 구원의 확신과 천국과 이 땅이 맞닿아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긴 거룩한 숙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면 3,000명씩 5,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말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그러니까 몇천 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으면 100%다 세례받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날에 세례를 받은 수가 3천이나 돼. 엄청난 설교자가 된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교제하고 떡을 떼는데 무슨 사도들의 가르침까지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밥은요 이렇게 먹어야 되고요, 숟가락은 이렇게 들어야 되고, 젓가락은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밥 먹는 거, 떡이 밥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세례를 받은 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은 먼저 성찬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는 예배와 성찬이 이렇게 붙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저기 보면 기쁨과 찬미, 무언지 모르지만 저 성찬식, 저 교회에서 집에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을 행할 때에 이 안에 독특한 기쁨과 찬미와 찬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시대 성찬은 축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찬식은 회개조차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기쁨에 압도된 회개였습니다.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구원하시다니 하면서 회개 속에서도 기쁨이 있는 아름다운 성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초대교회의 성찬은 감격과 감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성찬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찬이 저렇게 기쁨과 찬미와 감사의 성찬이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성찬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찬은 저렇게 기쁨과 찬미와 감사가 있었는데 이 시대의 성찬은 똥 씹은 것 같이 괴로움이 있다면 어딘가가 이상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성찬의 의미를 돌아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성찬이 가졌던 아름다운 감사의 원형을 오늘 본문은 보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찬에는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됨입니다. 이 떡은 나의 몸이니 이 잔은 나의 피니, 이 말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성찬에서 발견되어지는 첫 번째 의미,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성도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교리는 말합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는 신학이 초대교회의 정신이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의 구주다라는 믿음이 초대교회 성찬의 정신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이 자신의 구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정신의, 초대교회 성찬의 핵심적인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하였다 하는 것이 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성찬을 기념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늘 인지하며 살게 하기 원하는 정신세계입니다. 여러분, 예수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하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고, 연합이란 표현 어떻게 할까요? 한편이다, 동업자다, 함께한다, 동역자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확한 신앙을 유지하면 그가 죽겠습니까? 그가 스스로 목숨을 던지고 하는 극단적인 결정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누굽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병철 이렇게 쉽게 말했는데 요즘은 별의별 기업이 많아가지고 전통적인 이렇게 꿀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표가 최고 부자가 아닌가 본데, 그냥 지금 현재 삼성전자 회장이 가장 부자라고 칩시다. 자, 그분이 여러분하고 한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재산이 몇십 조가 몇백 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재산이 몇천억 수준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한편이다, 동력자다, 동편이다, 같은 편이다, 또 우리가 말하는 연합되어 있다, 이러면 죽겠습니까? 이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이 사람이 내고 내가 이 사람이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고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찬에는 너 혼자 아니다. 너 혼자 아니다. 대학 입시를 하든 삼수를 하든 떨어지든 엎어지든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누워있든 아니면 심지어 죽음 앞에 서든 너 혼자 아니다. 나 예수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성찬의 첫 번째 정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신이 없이 백날 성찬을 해봐야 성찬에 제대로 된 접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21년 가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한 400년 이상이 흘렀네, 그죠? 미국 매사추세츠 벌판에 1년의 무리들이 모여 참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약 3일간이나 계속된 이 예배와 축제를 사람들은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감격스러운 날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 102명이 이곳에 도착했거든요. 1년에. 그리고 1년 만에 102명 중에 46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절반이 죽은 것입니다. 거의 모든 집에 1명 내지 2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년 만에 100명 중에 46명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감사를 할 게 있겠습니까? 풍토병으로 죽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제 목숨을 잃었던 것이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온 퓨리탄들, 청교도들 혹은 필그림이라고 부르는 바로 초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입니다. 그들은 미국 땅에 도착해서 1년 동안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 인디언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거기에 합당한 옥수수나 감자를 심었습니다. 정말 애를 써서 1년 뒤에 추수했을 때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주변 인디언까지 초청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감사 예배 중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미국 돈에 찍혀져 있는 In God We Trust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미국 달러에 보시면 1달러든 100달러든 달러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In God We Trust라는 단어가 문장이 새겨져 있죠. 미국. 물론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77절, 수장절 이런 것들이 다 추수감사절의 원형입니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근세대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첫 번째 원인은 1621년에 이 1년에 미국 사람들의 땡스기빙이 출발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미국
이런저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저는 향후 100년 내지 200년 혹은 500년까지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가 당분간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건국 정신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신이 흐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마약 총싸움 같지만 아직도 미국 동부에는 주일이면 예배당이 꽉 찹니다. 서부는 좀 다릅니다만 미국 동부 지역에는 여전히 기독교 정신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미국의 기독교 정신과 별개의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에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동부 지역에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있는 바로 그 지역 쪽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지금도 주일이면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듭니다. 사거리에 교회가 4개가 있는데 사거리에 있는 교회 4개가 다 만석입니다. 아직도 주일날 예배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미국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전 세계를 주장하고 있는 미국 돈 달러에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고 하는 감사의 정신이 추수감사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찬식과 추수감사절은 동일한 정신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 아닙니까? 왜 성찬식을 합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매주 마음의 성찬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넘어지고 엎어지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과 우리는 매일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식사 한 끼를 놓고 기도할 때도 이 식사 그리고 이 교제, 이 하루의 일상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추수하고 월급을 받을 때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비록 시달리는 지하철에서 혹은 차량으로 버스로 출근하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추수감사적 정신인 것이 우리들에게 주님이 기대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찬식이고 이것이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전혀 없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는다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이 추수감사절 아니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른다면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아름다운 성찬식, 우리가 오늘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날 우리도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도 내 안에 있습니다. 저 십자가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나 때문에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성찬과 추수감사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된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성찬과 추수감사의 정신으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성찬과 추수감사의 영광 하나 되어 주심,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찬뿐 아니라 이 땅의 삶과 이 땅의 삶이 다 끝나 우리의 영적인 추수를 하게 될 저 천국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믿음에 합당한 신앙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